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후반절에서 6장 초반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섯 번째 제사이자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배상을 하는 배상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혹은 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의 물건에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속건제는 갚는다는 개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속건제 본문은 다른 제사와 달리 돈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집니다. 15절을 다 함께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 이런 돈과 관련된 문구가 속건제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점은 나머지 제사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입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제물로 드릴 가축이 무엇인지만 언급하고 마는데 반해 속건제의 경우에는 드려지는 수량의 가치가 정확히 금전적으로 어때야 하는지를 금전의 단위인 세겔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일반 세겔이 아닌 성전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이라고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가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죄를 빚을 지는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이 발생할 경우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빚으로 보는 개념에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제사들과 달리 제사 절차나 혹은 피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제물의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재산에 해를 가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성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물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으로서 레위기 22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 그리고 3절도 보겠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말합니다. 짐승, 그리고 토지, 11조 등과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지만 레위기 22장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물을 먹을 때는 스스로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즉 성물을 아무렇게나 다루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동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 등이 성물에 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이중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장을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원래 드려야 하는 성물의 5분의 1을 더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즉 수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5분의 1을 더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을 더한 제물을 받는 대상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받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으셨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서원한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것과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물을 정해진 규칙대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룬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대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헌금해서 산 건데 우리 뜻대로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실수로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범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니까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들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받으면 된다. 잘못을 안 저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신다면 사실 이런 제사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의 목적 자체가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인데, 애초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제사의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심으로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자비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앞에 두 경우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6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아멘까지 읽겠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도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강도짓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둘 다 나쁜 범행이지만 강도짓은 죄질이 조금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하는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진 죄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뻔뻔한 도둑질, 강도짓 또는 보관을 위해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통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짓 같은 범죄를 우리 중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마라. 돈 거래하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간혹 한 번씩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서 힘들다. 혹은 누가 보증을 서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주변에서 간혹 듣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의 재산과 돈에 관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이 말 뜻은 돈을 받는 사람의 애타는 마음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태도의 변화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재산과 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빌려준 것을 약속대로 받는 일도 이처럼 애가 쓰이고 마음고생이 심한데, 심지어 만약 누군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아 가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과 돈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한 것을 인자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는 수장을 속건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의 의미는 배상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상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건제를 이해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아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황급히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놀라운 말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멘.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시행하면 그의 재산은 일단 절반이 줄어들게 되고, 혹시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정말 있기라도 한다면 그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것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겠다는 배상을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사람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죄를 사해 주겠다 하셨고, 신약에서도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한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상식적이어야 하고 더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눈의 초점이 어딘가 이상한 광신도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실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약자를 돌봄으로 공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오늘 속건제 말씀을 통해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정해진 값으로 배상하고 또한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